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오늘로 창조절은 마치고 다음 주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매년 그러했듯이 올해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해서 대림절 아침 묵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또 다시 오심 생각해보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서는 새로운 때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여미면서 내년 계획도 세우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렸지만 돌아오는 25일 우리 성북교회에서 노예가 주관하는 목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육성환 준목님이 목사 임직을 받고 28일 오후 4시 주일에는 우리 교회 부목사 부임식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은 대면 예배를 금요일 저녁 7시와 또 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12월 대면 예배는 다음 주 목회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다음에 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송시혜 전도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은 아름다운 색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시간의 흐름을 따라 섭리를 따라 변화합니다. 아침 상냥하게 내리쬐는 햇살도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서늘한 바람도 모두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주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는 감동하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며 살아갑니다. 주님, 당신의 창조 세계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함께 웃고 나누며 살아가게 하신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 우리 몸 곳곳에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이 새겨져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새겨진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과 기억들이 있음에도 작고 약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 사랑의 흔적과 기억들을 잊습니다. 숨을 쉬듯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며 소홀히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괴로움으로, 외로움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음에도 우리들은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당신을 향해 불평과 괴로움을 쏟아냅니다. 새겨진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을 외면하며 더 사랑해 주실 것을 외칩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눈을 열어 우리 주변에 새겨진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누는 이 공동체가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을 민감하게 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을 전해야 할 교회가 자신들과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고통에만 반응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자신과 속한 공동체의 아픔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책임있게 전하고 나누며 주님의 세계 속에서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손 내밀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차갑지 않게 하시고 상냥한 아침 햇살처럼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되어 살아가게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빛을 주시고 함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을 나누는 이 시간, 당신의 사랑으로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따스함으로 가득해지길 기도합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계절로 나아가듯 주님 사랑의 증거가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다리는 계절이 다가옵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계절로 나아가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눈을 열어 당신의 사랑의 흔적들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조절 12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역대지상 21장 1절에서 8절,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기상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110만이 있고 유다에는 47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편 119편 89절에서 96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게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다음은 쌀 한 톨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목회자님들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라는 제목으로 한문동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0월 초에 SBS 비즈 가치 찾는 인생 가치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성혜영 교수님이 나와서 지금 종교의 위기를 맞는 이 시대에 종교에 대해서 함께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강남 선생님께서 특수인식의 활성화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종교인들의 체험과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자신들이 속한 종교의 가치관이나 믿음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세상을 인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지식과 정보의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물을 보거나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서로 저마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두고도 그 표면적 의미만을 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사건의 속뜻 깊은 그 내용까지도 파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좋은 것이 나쁜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도 변하면 좋은 것이 될 수 있다고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양면을 다 살필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악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할 때도 있지만 선과 악의 규정을 넘어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어떤 규정에 또는 제약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늘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이 때때로 엄청 중요하다는 것,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보이는 세계에 그 근원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그것을 끄는데 급급해하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여기에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로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어떤 종교적, 신앙적 신미안을 갖게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만의 특수인식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년 성석 통독에 따라서 지금 시편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지난 11월 6일 그 주말부터 지금까지 시편 119편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119편 말씀은 정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주옥 같은 말씀이고, 그리고 이 시편은 이제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알겠지만 알파벳 시편이라 그래서 각각 8절씩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자면 기역은 기역부터 시작되고 니은은 니은까지 시작되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맞춰서 쓴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시편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으며 하늘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의 기초도 주님께서 놓으신 것이기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습니다. 만물이 모두 주님의 종들이기에 만물이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규례대로 흔들림이 없이 서 있습니다. 주님의 법을 내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법도로 나를 살려주셨으니 나는 영원토록 그 법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열심히 주님의 법도를 따랐습니다. 악인들은 내가 망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나는 주님의 교훈만을 깊이 명심하겠습니다. 아무리 완전한 것이라도 모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계명은 완전합니다. 이 시편의 주인공은 분명 악인들에게 시달렸고 또 고난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세상 만물들이 주님의 규례에 따라서 흔들림 없이 서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그래서 자신도 주님의 교훈을 명심하면서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법을 기쁨으로 삼아서 이제 자신의 어떤 고난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지만 오로지 주님의 계명만은 완전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사실을 깊이 깨우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시인의 신앙 고백을 똑같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혹과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또 자신의 어리석음과 탐욕에 넘어가지 않고 하늘과 땅의 기초가 되는 이 주님의 말씀에만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아마 우리들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의 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아서도 알고 있듯이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너와는 영원한 계약을 맺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조차도 정말 실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다윗을 부추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다윗이 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온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안으로 옮긴 뒤에 블레셋과 암몬과 시리아와 랍바 등을 침략해서 그들과의 전쟁에서 모두 다 이깁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자신의 나라가 부강해지자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또는 브엘사바에서 단까지,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과 북의 끝을 말하는 것인데요. 온 나라를 아주 샅샅이 다 조사해서 인구가 몇 명인지 조사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로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에는 전염병이 돌았고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김학로 장로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시다가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하는데 이 행위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것으로 기록되는데 어찌 백성 7만 명이 죽어야 될 정도로 큰 잘못인지 썩 이해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구조사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화를 내시나? 당연한 생각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 자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민족들을, 너희 백성들을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고, 아브라함 100세에 그 이삭 하나 간신히 얻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약속을 했고 모세도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했습니다. 매우 약하고 소수민족이었던 히브리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언제든 멸절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특히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세력과 이집트 세력 그리고 지중해 세력이 서로 패권을 놓고 싸움을 할 때면 그 딱 한가운데 끼어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 우리들이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늘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했고 우리 민족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어느 편이 더 센가? 아시리아인가? 이집트인가? 저 페니키아나 히타이트인가? 그래서 어느 편에 설지를 두고 갈팡질팡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의 명령은 셀 수 없이 너희 민족을 부강하게 만들고 많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제 자기 눈에 보이는 숫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 족보에도 없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고 또 갈수록 더욱더 굳건하고 안정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숫자를 헤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벌이
내린 것이다 하는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관점에서 다윗의 이 인구조사를 살펴보자면 이스라엘은 그동안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해냅니다.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군인의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다윗이 승전을 하고 남의 나라들, 다른 나라들을 자신 밑에 두게 되고 복속시키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자신이 군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자신의 전쟁을 지금 치르고 싶다고 하는 그 욕망에 빠져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다윗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빌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왕이 오르자 권력을 쥐자마자 하나님을 배신하고 내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충신이었던 요압조차도 이것을 염려하고 탐탁치 못하게 여겼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눈에 밉보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셨고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의 얼굴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의 지식인 중 한 명인 한완상 박사 장로님이시기도 하죠. 한완상 선생님은 예수 없는 예수교회라는 책도 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덩치가 커지고 돈이 쌓이고 권력이 생기자마자 다윗과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실 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의한데 정의를 위해 싸우다가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보다 훨씬 더 세속적이고 일반 시민사회보다 더 부도덕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더불어서 코로나19가 거세게 몰아닥치자마자 이제 한국 개신교는 아주 매우 빠르게 쇠퇴하고 몰락하고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풍랑 속에서 올곧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도 매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의 이 시인처럼 우리가 다시 주님의 법도에 올바로 선다면 아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의 지혜인데 그런 지혜는 성공을 목표로 해서 목회했던 사람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성공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이 시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총회나 노회에서 저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서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총회 영성 수련원 활동입니다. 영성을 수련하는 일들은 오늘날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거고 또 특별히 여기에 참여하는 몇 분 안 되는 목사님들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제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진실하게 주님의 길을 가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2일에 총회 영성수련원 주관으로 코로나 이후의 영성, 신학, 그리고 교회라는 주제의 심포지움이 열렸습니다. 박사 2분, 목사 2분 합해서 4분의 발제가 있었고 제가 논찬자로 참여했습니다. 다들 좋은 내용이었지만 특별히 총회 영성수련원 원장이신 홍순원 목사님의 발제가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홍 목사님의 발제는 한국 그리스도교의 퇴행적 모습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오래도록 고민한 결과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교회와 신학교육, 교단의 정책의 변화 등 매우 아주 거대한 그런 체제의 변혁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거 우리 교단이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러나 한국 개신교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는 정확히 짚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문을 읽고 또 발표도 들으면서
그래도 제가 우리 생명사랑교회에서 지난 6년의 목회를 잘 했구나, 방향을 틀리게 잡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더 앞으로 세밀하게 그리고 더 견고하게 계획을 잡아야겠다라고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 목사님 발제 중에 특히 머릿속에 박힌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곧바로 지난주 목회마당에 사실은 소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 종교의 3중 요소라는 그런 파트입니다. 한국 교회가 퇴행 종교가 아니라 살아 숨쉬고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생명 종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3중 요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홍 목사님이 비유를 들면서 솥대와 횟대 그리고 저작거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솥대 아시죠? 까마득한 우리들, 그 옛날 시절부터 우리들 마을에 어디 한 구석에 아주 높은 장대를 이렇게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솥대 꼭대기에는 뭐 기러기나 그 다음에 새가 한 마리 올려 있고, 그 솥대가 세워져 있는 곳은 그 마을에서 아주 신성하고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높이 솟은 장대 꼭대기에 있는 새는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신성한 솥대에는 사실 뭐 여러 마리 새가 올라갈 수 없고 한 마리나 두세 마리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홍순아 목사님께서 이 솥대는 특별히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수도원 같은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매우 적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솥대와 같은 존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력을 가진 소수의 교인들이 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정말 그렇게 솥대처럼 아주 높이 솟구치려는 그런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횟대입니다. 이것은 양계장에 있는 것인데요. 흙밭을 마음껏 뛰놀다가 이제 닭들이 밤이 되면 닭장 안으로 들어와서 훌쩍 뛰어 올라서 이렇게 쭉 앉는, 거기서 잠을 자고 쉬는 그런 막대기죠. 이게 횟대입니다. 횟대에 올라가야 그 땅에 물기 젖어 있는 것에 물기가 묻지 않고, 닭은 물기에 묻으면 되게 약하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알을 품거나 이렇게 할 때 족제비나 쥐가 와서 그 닭의 살을 파먹는데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매우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 횟대는 솥대와 달리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높아서 닭들이 한 번만 뛰어 오르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가 아니라 아주 여러 마리의 닭이 한꺼번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횟대의 역할은 교인들 전체가 담당해야 합니다. 이 세상과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도 세상에는 물들지 않은 사람들, 솥대보다는 낫지만 세속보다는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거리. 이것은 온갖 잡다한 것들이 모여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때때로 술판도 벌어지고 주먹질도 생기고 온갖 욕설과 자리싸움과 호객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세속의 밑바닥 현실에서 벌어지는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 저작거리에서는 샤머니즘과 생명 종교를 구분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이들에게 종교란 그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자들이나 사제는 그저 복을 빌어주는 무당일 뿐입니다. 홍순환 목사님은 한국 개신교회에는 솥대가 없고 도리어 저작거리에다가 자신의 자리를 펴고 앉아서 축복과 성공, 성장을 그 신앙의 내용으로 삼아왔다고 비판합니다. 이 때문에 교회가 횟대가 되기는커녕 아예 교회가 저작거리를 양산하는 그런 온상이 되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분석이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의 구조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신앙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언제나 저작거리가 될 수 있고 또 살다 보면 바로 우리는 그런 저작거리를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의 한복판에서 횟대의 자리를 마련하려면 반드시 솥대를 세우는 정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높이 솟은 공간과 시간을 반드시 내어야 하고, 그래서 세속의 어떤 것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공간에서 길러진 신앙 속에서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이 주는 그 고귀함과 거룩함을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반드시 신앙의 높은 수준을 삶으로 보여주는 솥대 같은 교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지도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은 바로 이분들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횃대로 모여들어야 합니다. 교회가 저작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횃대인 교회는 그 솥대의 힘으로 저작거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연단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 그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혁명가들은 되게 싫어하겠죠. 그냥 뭐 주어진 대로 살아가란 말이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조언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한다라고 하는 초기 기독교인들, 즉 그들의 파루시아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조언이 지니는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름은 이 세상의 정치적, 사회적 삶의 위치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권력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세상과는 다른, 정말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는 특수 인식의 활성화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름 받은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을 것이냐 말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교사와 그렇지 않은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회사원과 그냥 회사원은 일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과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삽니다. 내 사회적 지위는 노예이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자유인으로 살아갑니다. 사회적 지위는 자유인이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돈에 얽매이고 과거의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고 교만하거나 자기를 비하하면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 참된 인간의 자유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 아닙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과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할 필요 없고 염려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자리에 서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실제로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는 애써 노력해야 합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독서 모임을 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 독서 모임 후에 한 청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참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있지만 SNS에 교회나 종교 이야기가 하나 없는 것은 부끄럽게도 공개적으로 뭔가를 올릴 만큼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요즘 교회 청년들과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 정말 좋아서 올리는 구구절절 피드백. 회사에서도 친구들과도 심지어 아파트 주민들과도 독서 모임을 해봤지만 이번 모임 정말 좋다. 살아온 인생이 다른 만큼 모두의 의견이 같을 수는 없는데 내 이야기를 하기에만 바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솔직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얼마나 될까? 교회와 신앙이 아니었다면 만나기 참 어려웠을 조합이라 더 감사하다. 얼마나 좋았는지
끝나고도 한참을 남편에게 조잘조잘 공유하고 이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런 거 너무 좋아. 여기에 이제 막 온갖 이모티콘이 있는데요. 제가 그걸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이 청년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한지 그 편린을 살짝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런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한몫합시다. 뭐 거대한 계획을 세우라는 것도 아니고 많은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계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바는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것 하나 잘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명하였듯이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다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함께 품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구원하고 땅과 하늘을 화해시키는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주님의 지혜와 능력, 사랑과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역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대로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참된 신앙 안에서 삶의 깊은 의미를 느끼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442장 부르시겠습니다. 아직 맺혀 있는 그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고 있는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힘차게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간의 인생 경험 중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친교가 주님의 부르심을 감지하고 응답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생명사랑교우들과 이 시간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님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조절 12째 주일입니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대면 예배는 금요일 저녁 7시와 주일 오전 10시에 드립니다. 주일 오전 10시에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인원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와 금요일 저녁 7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유치부, 어린이부 대면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정관 개정 소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노원구 독서 모임인 책모모와 생명사랑교회가 함께 환경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플로깅 백을 활용해서 플로깅을 하는 활동입니다. 활동 인증을 해주시는 모든 분께 친환경 대나무 칫솔을 선물로 드립니다. 11월 25일 목요일 오후 2시 육성한 준목의 목사 안수식이 성북교회에서 있습니다. 이어서 11월 28일 주일날 오후 4시에는 생명사랑교회에서 육성한 부목사의 부임식이 있습니다. 11월 28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매일 오전 사도행전을 본문으로 하여 대림절 아침 묵상을 보내드립니다. 11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 목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한문동 목사님 가정이 11월 30일 이사를 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후 2시 김태훈 교우가 박근태 님과 결혼을 합니다. 예배 영상에 들어가는 교우 소개 녹화와 생명사랑 5분 말씀 묵상 녹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생명사랑 CI 미션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정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지문의 답도 찾아보시며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하겠습니다. 한 주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